자, 오늘은 시대의 소망 36장입니다. 36장의 제목은 믿음으로 만짐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를 믿음의 터치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터치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만짐이라는 뜻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터치라고 한 것입니다. 뭐 이게 영어지만 다 아시죠? 터치는 건드리고 접촉한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이 터치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특별합니다. 자, 성경의 범위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의사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마가복음 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 터치입니다. 믿음의 터치예요. 사실 성경의 본문에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만짐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의 터치는 불을 붙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냥을 딱 거서 불이 붙듯이 불을 붙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터치. 지금 누가 이 터치를 했어요? 믿음의 터치를. 이 혈루증 앓던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소망의 불을 당기는 것이 믿음의 터치가 의미하는 바예요. 오늘 시대 소망 36장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터치가 일어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이 믿음의 터치일까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본다면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너무 감격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 마태가 세리니까 누가 다 왔겠어요? 세리들이 다 왔죠. 세리만 왔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왔겠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 자리에 회당장 야이로가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런 자리에 올 만한 사람입니까? 안 올 사람이죠. 회당장이면 그 당시에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의 장로예요. 근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은 이 마태의 잔치로부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대의 소망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당장의 집은 멀지 않았지만 군중이 사방에서 그분을 압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천히 가시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때때로 멈춰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고 낫게 해주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나가시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지체되겠어요. 야이로는 이런 순간이 어땠겠습니까?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길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실 이 여자는 마태의 집에 오기 전부터 쫓아왔었어요. 그러나 마태의 집에서도 예수님과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태의 집을 떠나서 야이로의 집을 가는 여정 가운데도 이 여인은 따라 나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불행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명한 사람이면 사람들은 어때요?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 공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갔는데 12시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와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연예인이 그리고 가서 막 사진 찍고 유명인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명하시니까 그런 분을 한번 만나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예수님 믿지만요,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교회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이 지구 전체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게다가 또 과거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돌 연예인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 우리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단편적으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말하자면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여인의 질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상이 지금 여자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서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은 여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에서 말하기를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12년을. 12년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불치의 병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병을 단순히 이런 생물학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결례와 사회적인 배경에서 이해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가임기에 있는 여인은, 임신할 수 있는 여자는 일정 기간 동안 늘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법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정결법 가운데는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여성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수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무슬림 사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저런 데가 있는지 모르셨죠? 자,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남성과 여성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기 보면 여성 예배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제 무슬림들도 남녀 7세 부동석, 옛날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앉으셨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래서 무슬림들도 남녀의 구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슬림 남자들이 여자를 따로 예배하게 하는 이유는 여성이 부정하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근거를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무슬림 남성이 기도할 때 여성이 지금 생리적인 주기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 그 사람의 기도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아예 따로 예배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정결법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무슬림들과는 달랐죠. 일정 기간 동안만 여인이 부정했습니다. 그 기간을 벗어나면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했어요. 레위기 15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성경의 결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출로 부정한 여인, 불결기를 앓는 여인, 유출병이 있는 남녀, 불결한 여인이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게 레위기를 근거로 한 정결 예식에서 나타난 여성의 부정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근거해서 볼 때 이 여자는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2년 내내 부정한 채로 산 사람이에요. 자, 그럼 부정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격리돼서 다른 지역에 살아야 돼요. 자,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똑같이 바라봐요. 부정한 사람으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어릴 때 시작했다면 성인이 되기까지. 또한 이 내용을 통해 볼 때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인의 가정은 돈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의원을 찾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은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의원을 찾아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갔겠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의 입장에서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 12년을 같은 병을 앓으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외면당하면서 불치의 병과 함께 살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얼마나 의술이 무력해요. 인간적인 모든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통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냥 죽던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냥 죽기 어렵겠죠. 이런 절박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절박한 상황. 오래도록 낫지 않는 질병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절박한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준을 보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여기 보면 야이로가 나오잖아요. 야이로는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보러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예수님을 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처음부터 시종일관 아무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야이로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청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그날 그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죽었겠죠. 부정한 여인이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돌로 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여인이 보여준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또 한 가지, 사람은 언제 예수님을 찾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언제 예수님 찾아요? 대부분 우리는 비슷하게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이런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아요. 이제 구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언제 예수님을 찾았어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적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에게 믿음의 터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터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꽃을 당기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인은 이 빛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대소망의 이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해변에 나와서,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이라면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랬지만 허사였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무리를 해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이런 분을 믿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가까이 서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 가까운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인사하고 가신, 물론 예수님 사랑이 넘치셔서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본다면 지체하신 거구나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 여인의 곁에 서 계시기 위해서 믿음의 터치를 기다리시면서. 그러니까 이 불쌍한 여인이 그냥 생각한다면 그냥 병들어서 한쪽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네 툭 하고 이렇게 옷자락을 건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믿음의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의 곁에 서 계신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이거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러한 노력과 결정을 기다리시면서 서 계신다는 거,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믿음의 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뭐 지나가시겠지 이렇게 막 예수님 옷자락에 스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계속 쫓아가고 있었어요. 마태의 집까지, 그리고 마태의 집으로부터 이곳까지. 아무리 그분을 따르려 해도 따를 수 없는 그 순간 예수님이 곁에 서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우연한 일 같으십니까? 어차피 나는 못 가니까 그냥 옷자락이나 한번 잡아보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었다니까요. 이 병약한 여인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에요. 사회 통념상 여자로서, 그것도 부정한 자로서 12년 동안 격리됐던 사람이 공중 앞에 나설 용기를 내서 접촉 불가의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의 믿음이 보여주는 담대함과 간절함과 겸손함을 대표해주는 성경 구절이 28절이에요.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의 뒤에서 그분을 터치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도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쫓아가는데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일생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마치 그분은 내 앞에 안 계신 것 같은, 포기하고 싶죠. 쫓아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쫓아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는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누가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의 기록은
의학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댔더니 혈루증이 점점 좋아진 게 아니라 즉시 그쳤더라. 자, 이 여인은 우연히 주님을 만나서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되뇌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쫓다가 그 옷자락에서 믿음의 터치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 마음 가운데는 약간은 미신적인 신앙도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 절박하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러실 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성경책 머리맡에 두고 가면 내 불면증이 없어질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두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교회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든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교회에 와 계시려고 하고, 찬양을 부르면 사탄이 도망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다 미신이죠. 성경적인 신앙은 그것과는 다르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미신에만 머물러 있는 건 잘못입니까? 잘못일 수도 있어요. 미신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 그런데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굳건히 성장한다면 이런 미신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연약한 상태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 성경에서 꿈을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꿈이 다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연약한 중에 그걸 믿음으로 붙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기가 삼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으로 삼은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날 예수님 옆에 지나간 사람들은 다 나았을 겁니다. 왜 이 여인만 나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는 믿음의 터치였어요. 그 믿음의 터치가 무엇인가?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터치 속에 그녀의 일생의 믿음이 응축되었고 고통과 연약함이 순식간에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그냥 만진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의 터치에 이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응축되어서 그분을 만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터치. 예수님은요, 오늘 그분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으시는 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을 접촉하였는가를 그분께서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터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세요. 믿음의 터치를 한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음의 터치를 했어요. 구주께서도 믿음의 터치와 아무렇게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별하실 수 있으셨다. 그 말씀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축복이 될 말씀이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믿음의 터치를 뒤돌아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배후에 누구까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터치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만질 때 어떠한 믿음으로 그분께 터치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접촉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접촉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만지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터치는 딱 한 명이었어요. 주님은 그 믿음의 터치를 아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터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그분을 붙드세요.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험과 다른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의 터치였습니까? 주님과의 접촉이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을 켜게 할 성령의 불길을 당기는 그런 믿음의 터치였습니까?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저 습관일 때 너무 많고요. 그저 입에 붙은 말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구별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분께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렇게 군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믿음으로 터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오래도록 저주받은 죄인으로 여겨지던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딸로 칭하여 부르셨습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이에요. 여기 이 딸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요, 이 성숙한 여자나 소녀를 향해서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굉장히 친밀한 호칭인데,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오직 이 여인에게만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정말 이 다정한 말씀으로 너의 믿음의 터치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선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 복스러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터치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터치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완료형인데 확실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병에서 완전히 놓여놨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온전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반드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경험은 질병으로 인해 모든 육체적 고통과 자신의 부정한 죄인으로서의 정신적인, 영적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 부정한 여인의 과거의 상태를 함께 증거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하였으니,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 새로운 삶이에요. 이 여인의 치유는 자신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진짜 치유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뭐 아주 뚜렷할 수도 있고 희미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본인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확실한 변화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처럼 이게 구원의 경험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그런 경험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물리적인 접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전인격적인 접촉, 정말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접촉이에요. 인간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해결은 사실은요, 어떤 사람의 방법이나 어떤 인간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 믿음의 터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이 복스러운 선언을 우리가 다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그분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인간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각 사람의 소원의 깊이를 조용히 알아보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분의 말씀은 믿음의 터치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만 알고 계신 이 믿음의 터치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 보여주시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역시 이와 같은 구원의 선언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구원이 무엇이며 참된 구원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평안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은요, 단지 어떤 일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순간에 느끼는 그런 만족이나 쉼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이에요. 내 평안이라고 하신 그 평안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평안하다 하신 그 평안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터치가 그녀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평화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밥 먹듯이 샬롬 하고 인사했습니다.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이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 속에는 앞으로 계속 평안할 것이라는 그분의 확약이 들어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평안은 단지 안도감으로 주어지는, 고통에서 벗어난 다음에 주어지는 잠시간의 그런 안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일어나는 생명의 관계, 온전한 생명, 여기에서 나오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터치를 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과 살아있는 믿음 없이 가볍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지 세상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을 치유할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터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분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예수님을 그 노중에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 여인 한 명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 노기를 부리시는 분들은 노기를 부리시고 부하가 일어나시고 불화와 반목이 있죠. 믿음의 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노중에서 만났습니다.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못된 성향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꾸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붙드세요. 이 여인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주님께서는 그 앞에 서 계셨어요.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터치입니다.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의 관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패배적인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있다면 나의 절절한 심정으로 이 한 번의 터치로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터치를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